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조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조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도 영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조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하시고 주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와주시고 새로운 성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의 길을 주시고 주시는 시간 내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에 우리의 마음을 정하시고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함께 없어 우리의 모습이 되는 앞에 나와서 주의 하나님 주시고 주께서 위로하시고 우리 켜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건강하게 해주시고 미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좀 일이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께서 주셔서 절반물하게 하시고 새 믿음으로 함께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함께 옵소서. 이사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7절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리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구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며 지근을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니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죽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에베소의 소동이 그친 후에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갑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에 자신이 개척한 여러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형제들을 고면하고 이어서 고린도에 가서 3개월을 이제 머뭅니다. 마게도냐 여러 교회에서 거둔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주기 위해서 배를 타고 수리아까지 가서 거기서는 이제 걸어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들리는데 자기를 살해하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6월절 절기니까 배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바울은 지명수배 많은 사람이 생명을 노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울 자신의 생명을 노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얘기를 포기하고 좀 시간이 걸려도 마게도냐로 돌아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도착한 후에 바울이 함께한 동역자들 7명을 먼저 항구 도시 드로아에 보내고 자신과 누가만 빌립보에 이제 무교절이 지나기까지 거기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드로아에 가서 7명 함께 합류를 하게 됩니다. 바울 일행은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빨리 예루살렘에 가서 구제 헌금을 전달해주고 이어서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바울이었는데 왜 이렇게 드로아에서 7일 동안 기다렸는가? 그 기다린 까닭이 무엇인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 기상 악화가 아닌가 아니면 배가 출발하기까지 기다렸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0장 1절로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1절에서 6절까지는 이렇게 요약을 하고 오늘 본문은 이 드로아에서 있었던 일주일 중에 딱 한 가지 사건만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드로아에서의 마지막 날 주일 밤에 있었던 사건, 그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소개를 해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주간의 첫날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말하거든. 지난번 성경에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안식후 첫날이라고 번역해놨어요. 안식후 첫날. 여기 개정판에는 주간의 첫날이라 했는데 지난번 개역 한글판에는 안식후 첫날이라 나왔어요. 로마 사람들은 우리처럼 하루를 계산할 때에 자정에서 자정까지를 하루로 계산합니다만은 유대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일몰에서부터 일몰까지를 하루로 계산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는데 금요일 일몰부터 해서 토요일 일몰까지를 안식일을 지켰어요. 하루가 일몰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후 첫날, 즉 주간의 첫날은 곧 주일이 되는 것이죠. 주일이다. 주일이 된다.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라고 말씀하는데 떡을 때려 하여 모였다. 이 말은 애찬도 포함되고 선찬 예식도 포함됩니다. 선찬 예식도 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을 보면 이 당시에 이미 주일에 공적 예배가 드려졌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 수 있다. 주일날에 모이기 시작했다. 공적 예배가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본래 안식일을 지키던 자들입니다. 안식일을 지킨 자들이 이제 주일을 지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갈 것은 뭐냐면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던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게 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안식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절대적이다. 절대적이다.
안식일을 지키는, 지킬 안식교도 보면요, 토요일날 그렇게 장사 다른 평일 장사 잘 되는 토요일은 꼭 닫아버려요. 집회가 다 철저합니다. 안식교는. 유대인들은요 절대적입니다. 안식일 지키는 게. 만일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을 뿐이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생명과도 같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안식일을 떠나서 주일을 지키게 되었을까?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일요일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천들은 목숨을 내걸고 주일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해왔던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부활한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더욱더 중요하다, 더욱더 가치 있다, 더욱더 의미가 있다, 바로 이것이다, 이게 복음이다 해서 주일을 목숨을 내걸고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수세기 동안 지켜온 안식일을 버리고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는데 과연 이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께서 일요일 날에 부활하셨다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는 그 어떤 것도 이 엄청난 이 사건을, 이 엄청난 변화를 설계해 줄 수가 있는 게 없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수십 세기 동안에 안식일을 지켜왔어요. 이건 생명입니다. 이거는 안 지키면 죽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순간적으로 주일을 지킨다.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이거는 그 사건이 뭔가 계기가 있었단 말입니다. 충분한 사건이 있지 않고서는 변화가 있을 수 없다. 뭔가 예수님의 부활이다. 부활. 예수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목숨을 내걸고 안식일을 던져버리고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주일을 지키는, 이거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리고 초창기에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요 처음부터 육체적 예수님의 부활을 다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는가? 예수의 부활 때문에 목숨을 내걸고 주일을 지켰는데, 월요일도 아니고 토요일도 아니고 수요일도 아니고 주일날 생명 다 걸고 지켰던 것입니다. 우리가 월요일도 주님의 날로 인정하고 수요일도 주님 앞에 살아야 되지만은 이 주일만큼은 뺏길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 수십 세기 동안에 지켜왔던 이 전통을 깨버리고 안식을 버리고 주일날 그렇게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부활을 일요일날 이제 기념하다가 그 주일 예배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가 많이 있지만은 이들이 안식을 지키다가 버리고 오늘 갑자기 주일을 지키기 시작한 이것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서는 안식 그대로 지키죠. 그럼 주일을 지켰다. 이 큰 사건입니다. 이 부활이 있다. 그 때문에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일을 지켜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도 주님의 날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서 고람대우로 살아야 되겠지만은 이 주일만큼은 빼앗길 수 없는 아주 절대적인 그런 사건으로 알고 꼭 그 마음으로 주일날 예배를 참석해야 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둘째 살펴볼 것은 말씀에 대한 열정입니다. 7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바울은 내일 아침이면 드로아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드로아에서의 7일 중에 이날이 마지막 날 주일 밤 마지막 집회 시간이었습니다. 드로아에서의 마지막 시간, 마지막 집회, 마지막 말씀입니다. 더 이상의 시간도, 더 이상의 집회도 말씀도 없어요.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바울이 강론을 하다 보니까 밤중까지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전도 사역 가운데 클라이막스는 어딘가 하면 에베소 사역, 에베소 사역. 우리가 지금 에베소를 지난주까지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에베소 사역이다. 에베소. 도라노 서운도 나오고, 그죠? 왜 바울의 사역 가운데 클라이막스가 에베소 사역이냐 하면 에베소 사역, 에베소에서 무려 3년 동안 거기서 머물면서 사역을 했거든요. 이만큼 길게 오랫동안 한 적이 없어요. 이제 에베소를 떠나고 난 뒤에 예루살렘을 들렀다가 로마로 가는 것이 그의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그의 사역이 전도 사역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요 자신의 사역이 마지막 지금 전도 사역임을 알고 있습니다. 드로아를 떠나면 다시는 이제 못 옵니다. 오고 싶어도 못 옵니다. 마지막입니다. 지금 마지막. 선생님 좀 한 번 더 방문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해도 갈 수가 없어요. 한 번 더 설교를 해 주십시오 해도 다시는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보고 싶습니다. 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주일 밤 이 시간이 드로아 형제들에게 전할 마지막 말씀을 전할 마지막 시간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각을 다투어서 하나라도 더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밤이 깊어진 것입니다. 더 열심히 전하려고 마지막이니까 열심히 하나라도 더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밤이 깊어졌다 이 말. 밤이 깊어지자 한 청년이 졸다가 3층에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아찔한 사고입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청년을 다 살펴보고 사는 말이 떠들지 말라 생명이 거기 있다 하더니 전 놀라지도 않아요. 다시 올라가서 다시 설교를 계속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의 성경은요 그 떨어져 죽은 그 청년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도리어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는 그 바울의 열정에다가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말씀에 대한 열정이 뜨거웠던 바울에다가 다 포커스를 맞추고 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지 않고 다시 설교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거 모인 곳이 3층 다락이 있는 가정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발전해 보니까 이 말씀을 봐가지고 아마 다락방까지 그러니까 집이 미어 터질 정도로 입축에 여지없이 꽉 찬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입축 뭡니까? 입축 여지없이 바늘이 꽂을 자리 없이 꽉 찼단 말이에요. 바늘 하나 꽂을 자리 없이 꽉 미어 터져 꽉 찼다. 시간은 주일 밤이고요. 당시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노예일 거라고 학자들은 다 말합니다. 노예일 거라. 이 당시에 상황을 보면 노예일 거라. 그러니까 노예니까 하루 종일 주인에게 시달리고 시중 들다가 그렇게 피곤한 사람들이 주일 밤에 말씀을 듣겠다고 와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입니다. 전도사 때가 그런데 양산 감리산 기도원 여름 산상 집회에 제가 한번 참석해 본 적이 있는데 여름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였어요. 요즘 가면 큰 예배당은 문 안 엽니다. 사람이 안 모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요 여름 산상 집회에 사람들이 엄청 올라왔는데 그 가장 큰 예배당을 문을 열었는데 1000명도 넘는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다 집회한다고 다 그렇게 앉아있는데 땀 냄새가 진동을 해. 문을 다 열어놓고 막 쏘프게 돌려도 땀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아랑곳하지 않고 은혜를 받겠다고 말씀을 듣는 데만 집중하는 걸 보았습니다. 저도 그랬고 오늘 가정집에 사람들이 꽉 들어찼으니까 냄새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땀 냄새, 사람 냄새. 그리고 방에 통풍도 안 됐을 것 같아.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시계도 그 당시 없다고 보면 시간을 모르니까
언제 줄지 모르니까 그냥 막 말씀 듣다가 밤이 막 깊어지는 것입니다. 한밤중이 되고 말았다. 어떤 청년은 자리가 없어서 다락방 창에 걸터 앉아서라도 말씀을 들으려고 걸터 앉았습니다. 당시에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열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열기가 느껴진다. 꽉 찼는데 자리가 없어서 창에 걸터 앉아서라도 말씀을 들으려고 또 앉았어. 그 열기가 훅훅거리고 느껴진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에 대한 열정이 많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는 것인가?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머리 숫자가 아닙니다. 목회자의 말씀에 대한 열정과 교인들의 말씀을 들으는 열정이 있어야 진짜 교회란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교회가 돼요. 살아있는 교회. 머리 많이 모인다고 건물 크게 있다고 교회가 아니고,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는 목회자,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열정이 있는 교인들이 있을 때에, 꿈틀거릴 때에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열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정이 있어야 된다. 그죠? 창가에 앉아있던 이 청년이 바람을 쐬면서도 졸았다고 하면은 가운데 자리 끼어가지고 겹겹이 쌓인 채로 자리에 잡은 사람들은 가운데 조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요, 사람이 조는 걸 보면서도 잠결이라도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 막 전했어요. 이 바울의 열정입니다. 열정. 잠들다가도 좀 말씀을 들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다시 오지 않는 이 시간, 다시 오지 않는 이 마지막 집회, 마지막 말씀에,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사람들이 밤이 깊은 줄도 모르고 말씀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밤이 되는 것입니다. 뜨거운 집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는 설교자, 그리고 열정이 있는 교인들이 있는 교회는 반드시 일어나고 살아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살아나게 된다. 오늘 말씀을 듣는 이 태도 자세를 말하고 있거든요.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는 교회, 목회자, 성도들이 있으면 비록 미약하지만 그것은 장날이라 반드시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을 품을 수 있는 우리 교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창에 걸터앉은 유두구. 오늘 본문에 유두구라는 청년이 나오는데 학자들은 유두구라는 이름은 노예의 이름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노예일 거라 확증합니다. 단정적으로 노예다 그래요. 그가 진짜 노예라고 한다면은 하루 종일 주인의 시중을 들다가 집회에 늦게 참석했을 겁니다. 늦게 오니까 자리가 있습니까? 저 끝에 뒷자리 밀려나가지고 결국 창에 걸터 앉았어요. 9절에 보니까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어쩔 수 없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 할지라도 창에 걸터 앉아 있는 모습에서 위험성이 감지가 됩니다. 여러분, 유두구가 창에 걸터 앉아서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창에 걸터 앉았다. 삼층 창에 걸터 앉았다. 바울도 보다가, 달림도 보다가, 바깥쪽 보다가, 구름 보다가, 안도 보고,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구경할 게 많습니까? 밖에 저 보니까 구름도 가는 거 보고, 별빛도 보고, 또 바울도 보다가, 이래 자 보다가, 집중 안 돼요. 집중 안 된다. 이게. 집중 안 된다. 자, 처음에 제가 개최 당시에 그 예배실이 가운데 제법 큰 기둥이 두 개가 딱 박혀 있었는데 그 기둥이 뒤에 숨으면 사람이 안 보여요.
그 기둥의 뒤에 누가 앉는가 하면 대체로 아는 사람이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목사님과 사이가 안 좋은 사람. 목사님 얼굴을 쳐다보기 싫어서 딱 뒤에 앉아있어요. 또 한 사람은 자꾸 주일 예배에 빠지니까 얼굴 보고 미안해가지고 숨어요. 숨어가지고 예배 드려야 돼 있고. 또 한 사람은 아예 자력을 작정하고 뒤에 딱 자리 잡습니다. 딱 뒤에 기둥 뒤에 앉으면 잠이 오거든요. 잠들. 이런 사람들이 창에 걸터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우리가 교회 예배를 보면 예배 시간에 폴을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창에 걸터 앉아 있는 사람이라 봅니다. 목사도 봤다가 폴은 진동을 맞춰놨어. 푸르르 떨립니다. 그럼 봅니다. 친구한테 왔나? 그냥 사업체 거래처에서 왔나? 이 보다가 오는 폰 모든 전화를 다 확인 다 합니다. 목사도 봤다가 폰도 봤다가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 안 된다. 예배드리는 태도를 말하거든요. 몸이 걸터 앉으면은 마음도 걸터 앉게 되고, 마음이 걸터 앉으면 어찌 됩니까? 떨어져 버립니다. 유도가 삼층에서 떨어지듯이 믿음이 뚝 떨어져 버린다니까요. 집중하지 않으면은 이것도 봤다가 저것도 봤다가 이러면요, 유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도 봤다가 밖에 소도 봤다가 바울도 봤다가 구름도 봤다가 별님도 봤다가 집중이 안 돼요. 그러면 뚝 떨어진다니까요. 믿음이 뚝 떨어진단 말입니다. 집중 안 하면. 오늘 뭐지? 가스를 끄고 왔을까? 안 끄고 온 것 같아. 그쪽에 있어. 이거 좀 예배 시간 나갈 수 없고. 이러면요, 집중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누구 빨리 오라 하는데 지금, 예배 도중인데,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창에 걸터 앉아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창에 걸터 앉아있는 자세는요, 길과 같은 마음과 같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떨어지기 전에 이 마귀라는 놈이 덥석접석에 말씀을 낚아채서 가버립니다.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떨어져야 뭐 믿음이 생기는데, 떨어져도 모릅니다. 돌밭에 떨어지거나 가시나무에 떨어지면 열매가 없어요. 좋은 밭에 떨어져야, 집중하는 사람에 떨어져야 열매를 맺지. 부산한 결과 같은 마음에요, 떨어질 수 없어요. 마귀가 채가버린다니까요. 고넬료가 베드로가 사도가 왔을 때에, 자기 집에 왔을 때에 당신이 전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대면한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설교자를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눈도 집중하고 귀도 집중하고 마음까지도 집중해서 설교자에게 올인해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파고 들어가죠. 여기 생각하고 저기 생각하고 그러면 믿음이 들어가겠습니까? 네 번째, 조는 유도. 자, 7절에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날 주일 밤 그 시간은 실은 송별회였습니다.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다음날 아침엔 바울은 이제 드로아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송별회 시간이다. 마지막 시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를 청하여 불러와서 그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고별 설교를 한 거죠. 사도행 20장 38절에 보면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찬송하니라.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설교하면서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말을 하니까 그들이 막 울었어요. 바울부터 울었습니다.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 말을 분명히 드로아 형제들에게도 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다. 난 이 설교를 하고 내일 아침에 떠난다. 이제는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송별회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다시는 올 수 없으니까 유언 같은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떠나도 너희들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란다. 당부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심각한 순간에도 누구는 심각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한테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베푸시고 그런 후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다락방 설교를 하셨는데 그 다락방 설교가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5장에 걸쳐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게 중요한데도 듣는 제자들은 중요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다. 마지막 말씀이다. 난 내일 십자가를 진다 해도 그들은 집중하지 않고 서로 누가 크냐 다투면서 하다 보니 집중하지 않아서 그거 지나가 버렸어. 내가 십자가를 내일 진다 해도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결국 예수께서 게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땀방울이 피 뽑을 때까지 기도하시는 그 시간에도 그 잠을 자고 말았어요. 그 중요한 시간에, 그 심각한 시간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잠을 자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유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다. 다시 올 수 없다. 마지막 말씀이다 하며 말씀 한마디 한마디 유언처럼 꾹꾹 이렇게 누르면서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유두는 꼬박꼬박 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절에 보니까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이 말씀 보니까 유두교는 처음에는 졸음을 이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외할머님 권사님은 졸음이 오지요. 오면 허벅지를 막 꽂아봤다. 이렇게 멍이 막 군데군데 들어있어요. 아마 유두구도 때리는 꽂아봐 보기도 하고 막 때려도 보기 하고 고개도 돌려보기도 하고 이기보려고 하다가 못 이겼어요. 그 이유가 뭐냐? 바울이 설교를 해도 너무 오래 했던 거예요. 해도 너무 한 거예요. 이 유도구가 졸았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너무 피곤했다. 하루 종일 주인의 실금 들고 왔으니까 안 피곤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진짜 이해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뛰어올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바울이 설교를 너무 오래 해본 거야. 요즘 설교 한 30분, 40분 안에 마쳐야 되는데 해도 너무 밤늦게까지 해버렸다. 그래서 유두구가 졸았던 이 원인 가운데 하나는 긴 바울의 설교도 한몫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보니까 바울은 자신을 말하기를 나는 말이 시원찮다 했거든요. 말이 시원치 않은 사람이 설교를 오래 했으니까 그날 유두구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좋은 사람이 많았을 것 같아요. 눌변이 답변을 해보십시오. 말 못하는 사람이 말 오래 하면 진짜 막 잠이 오거든. 바울이 말도 못하면서 오래 해보니까 잠이 왔던 것 같아요.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이 마지막 시간에 이 심각한 시간에 이같이 던지는 이 말씀 가운데서도 어떻게 졸 수 있는가? 마지막 시간인데 졸 수 있는가? 제가 다른 과거에서 어느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사임했는데 사임할 때 사임한다는 소식을 교인들이 듣고 그날 딱 예배 드리는데 한 사람도 조는 사람 없이 전부 말씀 전하는 나를 다 쳐다보고 있더라고. 그전엔 자고 이랬는데 마지막이니까 다 마지막에는 못 자거든요. 이러면 못 자. 근데 지금 유독 자고 있단 말이야. 자고 있다. 설교자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각오했습니다. 설교자는요, 오늘 이 설교는 내 마지막 설교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전해야 하고, 듣는 사람은 오늘 이 듣는 말씀이 내 마지막 듣는 설교라고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걸 혹시 합니까? 진짜 마지막 설교가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건 모를 일이거든요. 제 어머니 보십시오. 화장실에 어느 날 쓰러졌는데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예배 참석할 수 없어요. 오늘 예배에 참석했다 할지라도 다음 시간부터는 오지 못할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듣는 설교가 마지막 설교다.
듣는 소개라고 딱 마음을 먹었다면 과연 줄 수 있겠는가? 줄겠는가? 마지막 설교인데 줄 수 있겠는가? 근데 유두는 졸았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창에 걸쳐서 핑계가 막 바울 설교 길었고 그리고 뒷자리밖에 없었고 뭐 이래 다 핑계 대도 지금 어느 순간인가 지금 마지막 시간 마지막 집회 마지막 지금 설교인데 어떻게 지금 졸 수가 있는 것인가 이 말이거든요. 언제 어딜 가도 다 조는 교인이 있습니다. 저는 내가 요즘 우리 교회에 조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좀 조기도 하는 거 봤는데 내가 책을 읽다가 좀 위안을 받았어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설교자들 책을 쭉 보니까 그분들 야 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조는 사람이 아니 저렇게 설교를 잘하는 분 그 앞에도 조는 사람이 있단 말인가. 정말로 유명한 분들 저 조는 사람 때문에 답답하다 그래요. 맞아 그래. 그러니까 어디 가도 조는 사람이 다 있어요. 조는 교인이 있다. 조는 믿음이 있다. 그러나 이 사실 하나 알아야 됩니다. 조는 믿음은 곧 떨어지고 만다. 떨어지고 만다. 이 사실 알아야 됩니다. 있긴 하지만 곧 믿음이 뚝 떨어지고 말 것이다. 삼층에 떨어지듯이 떨어지고 만다. 예수께서 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 이 자면은 시험에 든다 말이에요. 마지막 살아난 유도고. 집회 도중에 유도고가 삼천 창에 걸터앉았다가 졸다가 떨어졌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굽니까? 누굽니까? 쉽잖아. 누굽니까? 누가지요. 누가는 직업이 뭡니까? 의사죠. 의사가 떨어진 유도고를 보고 죽었다 판정 내렸어요. 의사가 죽었다 판정 내렸으면 진짜 죽은 겁니다. 죽었어요. 유도고는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 집회하다가 사람이 떨어 죽었는데 은혜가 됩니까? 지금까지 은혜 받았다 해도 다 은혜 다 까먹어버려. 아마 난리도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생긴 표현 안 해도 더 이상 집회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 오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침착하게 아주 침착하게 내려가가지고 급사 구약의 엘리야와 엘리사가 죽은 아이 몸에 시신에 엎드린 것처럼 이 유도고 몸에 시신에 엎드려가지고 안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말했습니다. 죽었는데 딱 보더니 확신하셨어요. 생명이 그에게 있다. 무엇을 확신했는가? 하나님께서 죽은 이 유도고를 살리셔서 이 자신의 하나님 복음이 진정으로 생명의 복음이요 부활의 복음임을 모든 사람에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바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진짜 바울 말대로 유도고가 살아났어요. 그 살아난 유도를 보고 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았다 했습니다. 바울이 밤늦게까지 전한 그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눈으로 확인을 하게 되니까 단단한 믿음이 생기고 큰 위로와 기쁨이 그들에게 넘쳐났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성만자식을 다시 했습니다. 하고 날의 새기까지 서로 은혜를 나누었다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말씀도 듣고 또 집회하고 서로 은혜 나누고 쉐링하고 그러는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에 죽었던 유도고가 살아난 일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연관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 주일에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께서 설교를 듣고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고 여러분도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두고처럼 이 부활하신 주일에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부활하신 이 주님의 이 날에 이 주일에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유두고 이름의 뜻은 럭키, 행운입니다. 행운.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기적이죠. 기적. 유두고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나는 기적이 여러분의 길을 가지는 축원합니다. 이날 이후로 유두고는 자신의 살아나는 그 일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달렸을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살리신 유두고, 즉 행운아라고 전하고 다녔어요. 난 행운아야. 나를 살리셨어. 르키카이 행운아. 자기 이름대로 유두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행운아 기적을 경험한 유두고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남을 이 주일 예배 참석해서 말씀으로 새롭게 됨을 모든 사람에게 내가 럭키카이임을, 행운아임을, 내가 오늘날의 유두고임을 전하고 다니는 내 자체가 간증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의 날 죽었던 유두고가 살아나는 것이 깊은 연관이 있다고 성경 그렇게 연관성 있게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말씀 듣고 이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부활하신 날이고 성령이 임하신 날이고 다 됩니다. 주일날 이 놀라운 날에 말씀을 듣고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되어서 유두구가 되어가지고 행운아가 되었어. 모든 사람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 만나서 행운아가 되었다 라는 것을 내 몸소 간증하고 알리고 또 체험을 전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합시다.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새 사람 된 그날부터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늘 있었어.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주여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없어서 주여 말씀을 주시는 감사합니다. 붙잡고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기도 고치도록 주여 하나님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운영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납니다. 주여 은혜의 큰 기적을 체험하여 우리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심으로 내 삶의 자체가 간증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납니다. 말씀이나 열정을 주시옵소서. 열심을 주옵소서. 말씀이나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 함께 오셔서 말씀을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온전하게 주 앞에 나가도록 주님 바라보고 말씀을 온전하게 마음 열고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여 말씀을 충만하시고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득한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함께 오셔서 믿습니다. 우리 교회들 오셔서 믿습니다. 믿사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